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 환난을 만나거나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이 목표를 상실해 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 여기면서 이민을 많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우리 자식들만큼은 좀 기회의 땅에 가서 큰 나라에서 마음껏 좀 뜻을 펼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생을 하더라도 이제 이민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성공을 한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부모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한국말도 못하고 또 이 머리의 생각이나 사고 구조는 완전히 서양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종종 사고 치고 공부도 안 하고 잘못된 친구들 만나서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야곱도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늘 품고 있던 꿈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겠다. 근데 사실 이 처음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복받으면 좋겠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살아야지 하는 이제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하고도 원수를 지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대릴사위로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는 것도 감수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네가 진짜 복 받는 거, 그건 이런 삶이 아니다. 여기서 외삼촌 양이나 치고 그렇게 재산이나 불리고 이게 아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돌아오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에서와의 만남.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은혜스럽게 이 둘과의 만남을 아주 극적으로 화해를 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긴장이 풀리고 맙니다. 베델로 돌아가겠다는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 거기에서 그만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자식이 사고를 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가 꿈꿔왔던 복받는 삶, 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야곱의 딸 세겜이 세겜 땅에서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 야곱은 가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아들들에게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주지 못했고 또 그 문제를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고 맙니다.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이 할례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을 쫓아가서 살육을 하고 노략질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나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주동자 한두 사람 어떻게 희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죠. 자,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사고친 야곱의 가문 그리고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아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서 아주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야곱은 상황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향한 행위는 악취를 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똥이 있는 곳에 뭐가 꼬이죠? 그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꼬이는 겁니다. 짐승들은 먹잇감이라고 생각이 되고 피냄새, 고기 냄새 이런 냄새가 나면 아주 막 벌떼같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볼 때 지금 이 아들들이 한 행위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들이 그 냄새를 맡고 막 달려들듯이 그렇게 쫓아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세일에 있는 형 에서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수습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의 가정도 이렇게 사고를 치고 났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기 거주하라, 네 번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그 처방을, 수습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단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난다거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다쿰 무슨 뜻이죠? 예, 그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쿰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얘기는 단순히 누운 자리에서 우리의 신체적인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때로 몰려들면 우리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언제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나 이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는 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네 상황과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를 바라보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럼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루스라는 곳, 그곳에서 쓰러져 잠이 듭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약속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그 서원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여기에 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울 것인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나서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서약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지.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 베들로 다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베델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그냥 한번 하나님 만나고 약속 기억하고 다시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거주하고 살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좀 불편해했던 이유는 그것이 가장 비참했던, 가장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추억이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뭐 재밌게 얘기하고 뭐 추억 삼아 얘기하는 거지, 그 시절로 다시 또 돌아가라 그러면 그건 정말 죽기보다 괴로운 거죠. 남자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군대 얘기는 아직 안 간 사람에게는 두려운 얘기고, 지금 군대 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지겨운 얘기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는 즐거운 얘기래요. 그래서 똑같은 군대 얘기인데 이게 다녀오기 전이냐 아니면 지금 복무 중이냐 다녀온 후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막 뻥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는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난 다 경험했기 때문에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군대가 그렇게 좋으면 다시 보내줄게, 그래서 다시 끌고 간다면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과거,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라 하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막 아마 악몽에도 시달리지 않았겠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때의 베델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가지 잊은 게 있죠. 베델은 야곱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만 대변하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은혜를 체험한 곳이고 하나님과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을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 피하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은혜의 장소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가장 절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베델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까? 안 드렸다는 겁니까? 안 드렸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야곱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덧 보니까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도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고 이렇게 될 때 신앙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내가 수습해 주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올라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 식구들과 가축대와 재산을 다 끌고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두려운 거?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때로 몰려들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습 방안을 보면 그들을 막아주겠다든지 야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든지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술적으로 보면 이게 야곱의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차라리 세겜 땅에 숨어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낫지. 그 노출되어 있는 그 광야길에 재산을 이끌고 여행을 떠난다, 여정을 떠난다. 이건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길이 살 길이라 하셨다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모든 식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또 3절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야곱이 순종하면서 집안 식구들에게 했던 반응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거꾸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너희들 갖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야곱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끌어안고 살면서 섬기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무책임하고 방임적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식구들이 같이 이동을 하면서 곳곳에서 우상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면서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탈선들을 그냥 보고 묵인하는 그런 무책임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하란에서 떠나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도 그 떠나가는 야곱의 일가를 추격해 와서 다른 것은 다 포기했지만 끝까지 방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찾았던 게 뭐예요? 바로 그 드라빔이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마침 생리 중이라 못 일어난다고 하면서 자기 치마 속에 그것을 감추고 끝까지 가지고 왔던 게 그 우상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라헬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구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우상을 끌어안고 살아간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야곱의 말대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래요. 여러분, 귀걸이는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부적이나 우상이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귀에 뭘 걸어놓고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야곱에게 가지고 왔고,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의 습관과 취미와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야 뭐 하면서 그냥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나는 개방적인 사람이야,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닥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그의 고백 속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의 더럽혀진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 속에 묻어 있었던 이 세상적인 때를 벗겨내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의복을 바꾸라는 건 역시 행실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과 더러워진 행실을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요즘에 저희 교회 주일 설교 제목을 보면 계속 다시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걸 눈치채신 분이 없겠지만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라는 말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말, 이것은 회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의 기본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다시 사명을 생각하고 다시 성전을 생각하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다시 우리 기도를 좀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시리즈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야곱이 가족과 집안 사람들에게
예배 회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 후에 보면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야곱이 말한 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아마 가족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정색을 하고 나타나서는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고, 너희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다 준비를 하라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 양반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다 순종을 하고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무책임하고 방관적이고 묵인하고 살던 야곱이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될 때 가족들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아까 야곱이 표현한 대로 말하면 악취를 내고 그 냄새를 맡고 막 벌떼같이 몰려들 거라 그랬는데 아무도 야곱의 일가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내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해코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야곱이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드디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랬어요. 자, 이 세겜에서 출발을 해서 베델까지 왔죠. 자, 그리고 그가 한 게 뭐냐?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 베델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 그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스라는 곳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까마득하게 베델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베델에 와서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던 거 기억해. 그리고 엘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야곱에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처음에 집을 떠나서 베델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막 잠꼬대를 하면서 불안에 떨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기억이 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쩌면 돌베개를 하고 잤던 그곳을 아마 찾아갔을지 몰라요. 그곳을 보고 야곱은 그래, 여기가 베델이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지.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전혀 생뚱맞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엄마죠. 근데 리브가의 유모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가 지금 야곱과 같이 있었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건이 여기 왜 생뚱맞게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마도 리브가가 지금 죽었을 것이다. 성경 뒤에 읽어보면 35장 뒷부분에 보면 이삭이 죽는 장면은 나오는데 리브가 얘기는 안 나와요, 계속.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가 이렇게 리브가와 함께 살지 않고 야곱에게 왔다는 것은 아마 리브가는 죽고 이 리브가의 유모가 야곱을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럼 언제부터 야곱과 동행을 했느냐?
근데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한 10년 동안 머무르는 사이에 그 중간에 그 소식을 듣고 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야곱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야곱은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델까지 와서 사는 동안에 그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되었을 때 장사를 치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사를 지낸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각주에 보면 알론바굿이 뜻이 뭐예요? 곡함의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막 곡을 할 정도로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 아마 이 야곱이 그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어쩌면 엄마의 장례를 자기가 보지 못했지만 그 엄마 리브가의 유모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슬퍼서 울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보라가 정말 야곱을 자기 손자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잘 챙겨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야곱은 사람이 바뀐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뭐 누구를 책임져주고 누구를 섬기고 이런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끝까지 자기만 챙기던 사람인데, 여기에 지금 이 8절에 좀 생뚱맞아 보이게 드보라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야곱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책임져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크게 네 번째로 베델에 오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자,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식구들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다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맞이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왔다 그래요? 밧단 아람에서. 근데 실제로는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세겜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이런 밧단 아람은 어디죠? 예, 거기에요. 하란 땅. 그러니까 그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그 하란 땅의 밧단 아람에서 왔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서 왔다 그러지 않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의 지옥 같았던 그 사건들을 지워주신 거예요. 세겜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몹쓸 짓을 해서 몰살을 당할 뻔한 그 위기 상황, 그 지옥 같은 경험,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복들이 어떤 복이었는가? 첫 번째로 보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건은 창세기 32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새삼스럽게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변한 것 같은데 진짜는 안 변하고 껍데기만 변한 척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변했다고 우기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뭐 조금 변한 것 같긴 한데 진짜를 보면 안 변한 게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야복강에서 이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베델에서 다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로 살 것이다,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변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여전히 세상의 때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혈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말씀보다 세상적인 방식이 더 편하고.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로 살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회복의 은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손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큰 약속을 주실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볼 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 하면 불가능이 없어,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자기 계시를 여러 번 하셨어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다시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내 약속을 못 기다렸니?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얘기는 단지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설명을 보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그 후손이 내 허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면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지금 야곱으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총회가 형성이 되고 그 왕들이 그 후손을 통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아까 야곱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은 단지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왕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뭔지도 모르고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그 땅을
주리라. 땅에 대한 복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백성들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베델에서 완전히 은혜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로 응답하는 야곱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고 떠나가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전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제물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보면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고기들은 불이 붙어요, 그죠? 그런데 기름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고기가 이제 다 시들어 버리게 되죠, 불이. 그것처럼 이 제물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처음에 기름기가 껍데기에도 기름이 있고 내장에도 기름이 있고 탈 때는 불이 막 활활 탄다고요. 근데 기름기가 다 타고 이 고기만 남으면 불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이때 이 고기를 더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거나 독한 독주를 붑니다. 그러면 이 고기 비린내도 없어지고 그 남아있는 고기가 완전히 100% 연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적인 헌신, 마지막 남은 최후의 일각까지 다 바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제로 드렸다 그래요.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은 생애는 내 모든 것을 쥐어 짜듯이 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바울도 노년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로 알려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자기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이제 자기는 힘이 없어요. 이제 디모데후서는 정말 죽기 직전에 쓴 서신서거든요. 그럴 때 자기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다 타버리고 소진됐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 내가 기름을 붓든 독주를 붓든 부어서 더 올려드린다. 이런 이제 고백이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그의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전제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서야 처음 베델을 경험하고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겠다고 서약했던 그 시간부터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드렸던 서원을 갚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는 것은 그걸 몰라서 부른 게 아니라 이제서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서약한 것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제서야 내가 갚게 되었구나. 이것이 이제서야 비로소 베델이 되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일상을 중단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로 우리가 중단된 게 많잖아요, 그죠? 뭐 모임도 중단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집에만 있으면서 다 확진자들이 다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고 예배는 그런 거거든요.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중단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정말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그래, 이곳은 베델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내가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 살았던 곳이고, 난 이곳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고백하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